오늘은 그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을 7일과 40주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24절까지 전체를 한꺼번에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고 다시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볼 것은요,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네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주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성경 구절이 아멘 하기에는 이제 세상이 다 심판을 당하는 건데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것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요, 요즘은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길거리나 이렇게 전도지에 있는 걸 잘 못 봐요. 전도지 돌리는 것도 많이 이렇게 사라진 것 같고, 또 어떤 그 건물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뭐 공공 건물에 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 햇빛 가리는 걸 만들어 주고 이런 걸 이제 붙여놨었죠. 그런데 얼핏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그런 거를 이제 못하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 어떤 공공 건물에 특정 종교의 이런 것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다 이렇게 그런 거를 기증한다고 해도 안 받고 못하게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제가 볼 때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참 많이 썼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참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그 각 개인 단위죠. 정확하게 말하면 가정이라고 해도 그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 개인 단위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이제 관계로 따져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이 믿으면 그 믿음은 적어도 그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이 가족 전체의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향력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까지 미치는 것 또한 사실이죠. 롯의 경우를 보시죠. 그는 아브라함과 그 헤어지잖아요. 헤어질 때에 그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조카에게 양보를 해준 거죠. 야, 삼촌이 내가 먼저 좋은 땅 가질게가 아니라 조카야,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 네가 원하는 거를. 그런데 그때 롯의 그 안목이 조금 이상해 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쪽을 바라보면서 이게 그 이집트 땅처럼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땅을 선택하거나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그것이 그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익이 되는 거라든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의 경우를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택해서 가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가는데 그것은
이제 양보를 했고 또 롯이 먼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롯이 선택을 해서 간 방향이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주변까지는 가더라도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살진 않는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롯이 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롯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고 그 딸들도 이게 생각이 완전히 엉망이 돼 있잖아요. 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이유가 그 이제 그 동성애라든지 이 성적인 타락이 나타났을 때예요. 그리고 이 딸들도 뭐냐면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아버지와 함께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얻겠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성에 대해서 엉망이 된 생각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살면서 그 영향을 받는 거죠.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그 노아는 아내를 잃고 두 딸은 소돔성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가장인 롯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어떤 방향으로 갔느냐, 이게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결과적으로 보면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개인의 것이 가장 원리로 있지만 우리가 관계의 영향을 보면은 이 롯의 가정은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잘못된 경우로 간 것이고 16장 31절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는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의 영향을 가족들에게 끼치게 되면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획은 이제 인류도 보존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를 선택하셨고 노아와 그 가족까지도 그 살아 있게 할 그런 그 인류의 그 마지막 생존자로 노아의 가족을 선택한 거죠. 노아를 선택하면서 그 영향력이 가족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경건함이 그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롯의 가정과 아주 어떻게 좀 비교가 될 수도 있는데요. 롯의 그 사위들은 장인어른의 말을 코웃음 쳤죠. 여기 이제 멸망한다 그러는데 코웃음 쳐버리잖아요. 그 롯의 딸을 얻어서 그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 노아의 가족에서 며느리들은 시아버지의 말을 따르죠. 그러니까 그 뭐 비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 비가 오고 이제 물로다가 심판을 한다라는 걸 그대로 믿고 시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방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와 그 계시의 말씀을 그 가족들은 그대로 믿고 따른 거지. 이게 만약 아들도 우리 아버지가 미쳤다, 우리 시아버지가 미쳤다 이러면서 따르질 않았다면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걸 만드는 방주를 만드는 일에도 뭐 협조했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노아가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 것이 그 가정에 그 영향력을 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어떠한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한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셨죠. 그것은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대에서라는 말이에요. 그 세대가,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세대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어요. 그게 그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모든 사회 구조가 악해졌다는 거예요.
악으로 치달았고, 그리고 그 악한 구조의 사회와 국가에서 사람들은 선할 것을 포기해버리고 악한 것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선을 추구해봐야 맨날 손해만 보고 내게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도 남에게 악을 행해야 되겠다. 제가 그 예로다가 그 한비아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살 때 자전거를 그렇게 막 잃어버리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갖고 자기도 그 자전거를 훔쳤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내가 내 걸 다 훔쳐갔으니까 나도 니네 거 훔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좀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라는 게 뭔가. 사람은 매우 기회주의적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그 행동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긴 그렇게 배웠어요. 올바른 거를 따라라. 올바른 거를 따라라. 그릇된 것은 하지 마라. 나쁜 거 하지 말라.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이 옳고 그름, 제가 어른이 되어 가면서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청년이잖아요. 그때부터 이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별로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을 따라가는 거예요. 힘을. 얼마나 더 힘이 있는가, 얼마나 더 돈이 많은가, 이런 것들이 블랙홀처럼 사람을 당겨요. 끌어당겨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요. 힘이 센 사람에게,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많은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그래요. 옳고 그름이 어떤 말과 행동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이 결국 이런 것에 무너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교과서에서 학교 다닐 때나 배운 거야.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그걸 다 이렇게 거의 다 내팽개쳐버리고 힘의 원리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국 이런 거에 무너져 버려요. 빨리 무너지는가 혹은 좀 더 천천히 무너지는가 하는 것의 차이일 뿐인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말한 건 모두 그렇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드문드문 아주 희소하게 끝까지 올바름을 추구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그러죠.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노아 시대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권력과 돈 앞에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정의와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단합하여서 대세를 이루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생각했어요. 대세를 이루어야 된다. 대세. 사회의 흐름이 악으로 갈 거냐,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세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기본은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의한 원리가 우리나라의 헌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나라의 정권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정권이 사회주의 지향적인 거예요. 그 조국이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청문회에서 말하는 걸 듣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거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나라엔 사회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게 부와 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불합리한 요소가 있죠. 제가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에 제 똑똑히 기억을 해요. 그게 뒤집혀서 수많은 학생들이 죽을 때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그 말을 했었어요. 국가 개조가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거 정말 국가 개조가 필요로 한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탐욕으로 가서 너무나 심하게 그런 차이가 나고 사회 균형이 안 맞으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조정이 필요로 한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국가의 헌법이 그러한 것을
좀 조정을 하면서 가는 것은 필요로 해요. 그런 걸 뭐가 되냐면 기독교라든지 종교가 해줘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선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학자들이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헌법이 뒤바뀌는 사회주의와 그리고 국가에 의한 과도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실제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정부의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도 말을 하잖아요. 이게 자꾸 또 이것도 정치 얘기한다고 또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김종인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은 사법을 삼권 분립을 해쳤다.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에 대해서도 법관이 이야기하거나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 그거를 국민의 어떤 여론을 통하여서 흔들어 버리죠. 흔들면서 그게 아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 다수의 힘이 말이에요. 그 법을 세우고 어떠한 체계를 세워놓은 것을 다수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면은요,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처음에 세울 때, 나라를 세울 때 세우는 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정말 다수가 돼서 다 바꿔버리면은, 이제 저는 중국에서 이제 선교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중국 사회에서의 법은 사회주의예요. 현재는 그것을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그것을 따르는 게 올바른 건데, 근데 보세요. 그 나라가 마오쩌둥과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열심히 추구를 했는데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안 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걸 인정을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기획경제를 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다 가난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들을 국민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인민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가난해지고 게을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운영이 안 되니까, 국가와 사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소련은 해체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를 다시 받아들였잖아요. 중국도 이거 안 되니까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회주의다, 신사회주의라고 말을 하면서 그 자본주의 체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뀌어왔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모두가 다수가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을 바꿔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 지도자적인 사람들이 볼 땐 이거 나라가 큰일 나게 생겼다는 거죠. 이거를 이미 다른 나라 민족들이 다 가본 건데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성향들을 보이잖아요. 말이 또 좀 이상한 데로 가는데, 왜 여기 이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힘과 권력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서 이것을 하면서 자신들이 모범을 보이면 그래도 제가 이 방향은 잘못되었어도 당신들이 참 올바르게 삽니다, 이거 인정하겠는데, 세상에 보세요. 조국이라든지 그 전에 무슨 김경수 도지사 한 사람도 그 인터넷에 뭔가 조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법에서는 했지만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윤미향이라든지 손혜원이 국회의원이면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목포에 어떤 것을 산다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올바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모두가 더불어 살기 위하여서 내 것을 내놓고 온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과 도덕관념과 체제를 가지고 하는데, 그걸 지향하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한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의 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돈과 권력에 다 줄을 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걸 보수주의라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야 국민이 그래도 그 잘 살고 많은 어려움, 그 부정과 부패도 있고 다 있죠. 제가 경험한 거로는 진보주의든 사회주의라는 사람도 다 썩고 부패한 모습이 있고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떤 체제여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사는 체제 속에서 종교인이나 이제 학자들이 양심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사회여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학자나 종교인들도 다 썩고 부패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나 여하튼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보면은 뭐냐면 돈과 권력 앞에 줄을 서고 거기에 그 아부를 하고 뭔가 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 때에도 다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그런 걸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고 하나님이 최고야. 속된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대빵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거죠. 만약 힘의 원리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최고의 힘이다, 그분이 옳다 이렇게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세상이 다 세상 사람의 권력과 명예와 돈과 이런 거를 다 따라가도 노아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 노아의 그 세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롭다, 너는 정말 나를 믿는구나, 이거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교회가, 교인들이 많은 그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사실은 이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사실은 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최고로 세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고 끝까지 하겠다. 손해를 봐도 하나님 따라가겠다.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많은 신학과 어떤 지식적인 것을 얘기를 하지만 그 어쩌면 다 소용없어요. 가장 단순한 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말씀만을 난 무조건 믿고 따라가. 목숨을 잃어도 난 따라가. 이게 신앙이에요. 이러면 된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정말 그러한가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하고 많은 지식을 더하여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믿음에 있어서는 무조건 하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야. 대통령보다 더 세, 왕보다 더 세, 황제보다 더 세.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 사탄보다 더 세. 사탄은 피조물이야. 사탄은 그건 타락하고 하나님을 어긴 거지. 그가 많은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별거 아니야. 걔는 나한테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줄 뿐이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야. 이게 되면 이게 신앙이에요. 노아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모든 걸 다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사탄 편에 서도록 만들어서도 노아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볼 건요, 이제 그 7일과 40주야라는 이 단어를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일 후에 비를 내려서 온 지면의 생물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7일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물론 노아로 하여금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이 상황은 우주로 쏘아 올리는 로켓의 그 카운트다운과 같은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우주 로켓이 올라갈 때 10, 9, 8 이러면서 이제 하죠. 하면서 이제 나중에 1 그리고 이제 fire 이게 쭉 이제 하늘로 그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 상황에서 로켓의 그 중대한 결함이 발견이 된다면 뭐 10, 9 뭐 그래서 뭐 4, 3 그런데도 스톱 눌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중대한 그런 그 문제가 발견된다면
저는 이 7일의 의미를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로켓의 카운트다운과 같은 것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운트다운이 될 때 로켓의 점화는 거의 99.9%는 중지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0.1%의 가능성이 있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7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멸절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노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7일의 시간은 매우 긴장된 시간이었을 거예요. 모든 생명체의 멸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아마도 그 7일은 방주를 준비하는 데 사용한 100여 년의 시간보다도 더욱 긴장된 그 시간이었을 거예요. 너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방주로 넣어놓고는 마지막 심사숙고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하루하루를 평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오늘 하루 만든 이 하루에 만든 것들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평가하셨어요. 전능하시고 그냥 했으면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시는 이 우주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질 이 인간을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평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된 상태잖아요. 다 이제 그 물로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7일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의 7일을 다시 한번 숙고하시는 시간과 같은 거예요. 창조했던 7일의 시간을 다시 한번 이제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다 이제 제거하고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생물체들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가, 이거를 되돌리는 일을 해야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 타당성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 시간이었죠.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후 성경에서 생명을 거는 상징적인 숫자가 됩니다. 좀 전에 한 걸 제가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다 해놓고도요, 마지막으로 숙고하라. 우리나라 속담에는 돌다리도 두들겨 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건널 때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 하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7일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삶의 어떤 신중한 태도로서 이런 걸 갖는 걸 좋다고 봅니다. 계속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생명을 거는 상징적인 숫자가 되는데요, 모세와 예수님은 모두 주님의 사역자로서 일을 할 때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셨죠.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금식 기도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혼탁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단지 하늘에서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하수가 땅으로 치솟아 오르고 하늘의 물 분자들이 모두 비가 되어서 땅으로 쏟아져 내린 거죠. 그러므로 그 모습은 마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합쳐져서 창조의 둘째 날이 시작되기 전의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홍수는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이 대홍수가 빛을 파괴한 건 아니죠. 이 둘째 날에 물과 물이 나뉘어지기 전의 상태, 둘째 날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로 다시 환원되는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종류대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기록되던 말씀이시죠. 모든 생물들이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생물들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대표가 되는 동물들만이 선택되어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 자연이 당해야 하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태양광 이렇게 태풍이 불고 그랬을 때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렇게 산에 나무들을 깎고 뭐 이렇게 경사가 한 15도 이상 되는 곳에다 그걸 설치했다는데, 그거 설치된 곳에서 이렇게 태풍이 불고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게 지반이 약해져 갖고 이렇게 다 허물어진 곳이 몇 군데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태양광이 돈이 된다니까. 제가 제주도 그 원희룡 지사가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제주도민들은 이거 빨리 만드세요 하고 막 권고했던 거를 제가 방송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태양광을 하면 이게 자연의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좋은 거로 여겼는데, 그 시설물에서 나오는 또 피해가 있나 봐요. 그래서 현재의 정권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고 이제 자연의 어떤 에너지를 하는, 이제 그린 에너지라 해서 이제 그것을 하는데, 이게 의외로 또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떤 정책을 정하고 할 때는요, 이 문제가 뭔지를 사실 다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처 그것들을 다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의 관료주의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어떤 것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할 때 늘 어중간한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걸 적극적으로 다 살피지도 않고 뭐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형태들이 사실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 같으면은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손해를 보는 건 다 기업 자체의 손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하죠. 만약에 어떤 기업이 태양 발전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설을 하는데 얼마가 들고, 만약에 이것들의 문제는 뭐냐 다 살펴보고 할 건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죠. 그런데 좋은 점만을 다 들어서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환경의 변화가 나타났잖아요. 우리나라는 온대 기후가 아니라 이제는 아열대 기후고, 태풍과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면은 햇빛을 보는 날보다 어두운 날이 더 많아졌고, 만약에 이런 산비탈에다 이것을 해가지고 나무를 많이 잘라냈을 때는, 이게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강우량이 많아졌을 때는요, 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걸 다 보면 이러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말을 듣기로는 지금 전기 이용료를 정부에서 못 올리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전력은 엄청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올리면은 국민들의 표가 그리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안 가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못 가게 되니까는 전기료를 안 올리고 있다, 못 올리게 강제로 막고 있다. 공기업이라는 것도 이윤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전기를 만들어서 팔면 이윤을 내야 되는데 만들어서 손해를 보고 팔고 있다. 정치 권력의 힘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가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래를 전체를 다 내다보는 조화를 이루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과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시행하게 하는 힘을 갖는 거야 되는데, 그걸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한자에서 왕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삼을 쓰고 거기다 찍 그어서 전체가 통하잖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있는데 그 전체를 다 통하게 하는 것이 그게 왕이다. 그러니까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이 세상을 조화롭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왕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철학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오늘 정치 얘기를 많이 하네요.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대통령이 하는 일이 처음에 한 말이 진짜 기가 막히게 멋있는 말들이 있었잖아요. 저를 뽑아준 41%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저를 반대했거나 또는 저 기권을 한 사람 나머지의 59%에게도 저는 대통령입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진짜 멋있게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맞아, 저래야 돼. 저런 대통령이 돼야 돼. 근데 지금 무슨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야당에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갈라치기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 편에게만 편의 표를 계속 받는 것으로서 가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하나의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이라는 건 대통이잖아요. 모두를 통하게 하는, 모두를 통솔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은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걸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봐요. 그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라는 분은, 대통령의 사람은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죠. 뭐 말이 또 이상한 데로 갔습니다. 오늘 자꾸 설교만 하시오. 조 목사, 당신 설교만 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십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안에서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이건 노아가 설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설계한 거, 설계도를 준 거예요. 노아에게 너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해하고 노아가 만든 건데, 자 이제 들어갔는데요. 신기하죠? 본문에서 뭐냐면 노아가 너 이제 들어가라 그랬어요. 너와 네 가족은 들어가라.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닫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신기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물로 인한 심판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상상을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있던 물들이 지면으로 쏟아져 올라왔어요. 비는 그냥 비가 아니에요. 하늘이 검게 변하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태풍과 같은 바람이 휘몰아치고, 이것은 극한 공포였던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설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물어봤어요. 제 아들에게, 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했더니 롯데월드 타워인가 거기래요. 123층인가 되는데 높이가 555m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몇 번째? 5번째? 5번째로 높은 그런 그 빌딩인데요. 이제 대홍수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거기로 가야죠. 555m보다도 더 높게 그 홍수가 나야만. 근데 저쪽은 또 그 더 높은 곳들이 있다 그러니까 거긴 더 살겠죠. 이번에 마이삭하고 또 바비는 좀 덜했다는데 마이삭은 더 강했다고 그러고요. 이제 지금 올라오는 또 하이선인가 뭐 하는 것은 마이삭보다 더 강하다고 그래요. 아까 말했지만 환경이 지금 바뀐 거예요. 지금 점점 더 강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마이삭이 왔을 때 사람들 이렇게 보도하는 걸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 말했어요. 무섭다. 태풍이 오는 게 무섭다. 여러분, 사람들이 옛날에 자연을 섬긴 거예요. 인간이 과학으로 자연을, 이 무슨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걸 모를 때는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자연을 경배한 거예요. 자연에게 빌면 자연이 나를 좀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과학의 시대에도 말이에요, 지금 마이삭 정도의 태풍, 초속 한 40m 정도 부는 바람, 사람이 바람에 이렇게 넘어지고 휩쓸려갈, 기차가 초속 40m 이상이 되면은 기차도 전복되어 버린다고 그래요. 자동차들도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는 게 되는 거죠. 무섭죠.
이 정도에도 지금 무서운 거예요.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가족이 옛날에 필리핀에서 그 태풍 2개가 9일 동안 몰아치는데 9일 동안 햇빛을 못 봤어요. 9일 동안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엄청난 이 하늘은 깜깜해지고 낮에도 불 켜고 있었다니까요. 나중에 전기도 나와서 촛불 켜고 있었어요. 촛불 켜고 있는데 무서워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9일도 이런데 40일을 내리 햇빛이 없이 마이삭보다 더 강한 형태로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물이 치솟았고 지진 이런 게 다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땅이 갈라졌다는 거는. 그리고 쓰나미가 왔겠죠. 해일이 일어나서 그 땅을 다 덮어버려 갖고 기식이 있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엉엉 울다가 우는 것도 지쳐버렸을 거고. 제가 좀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롯데 월드 타워로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노아의 방주 쪽으로 몰려왔겠죠. 그러면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이복의 노아, 우리가 잘못했네. 자네가 맞았네. 자네를 미친놈이라고 놀린 거, 자네가 하는 일을 막 이렇게 핍박한 거 다 용서하게, 제발 문 좀 열어주게 그랬겠죠. 그런데요, 노아가 닫은 거랑 어떻게 했어요? 착한 노아는 열어주려고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노아라면 앞에서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는 사람에게, 노아 방주 앞에서 막 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 안 들겠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게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노아가 아무리 열려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닫은 거죠.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 보통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있고 천국문에 갔을 때 이걸 주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다른 거로 못 간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우습게 노래처럼 하지만 그 날이 정말 왔을 때, 지금은 세상 사람 다 비웃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설마 그러면서 안 믿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이 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를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안 믿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날이 정말 있을까? 관념만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은 하나의 상상에 의한 그런 말들이지, 인간을 두렵게 해서 선하게 살라고 하는 거지 정말 그런 날이 있겠어? 이러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말에서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최후의 심판을 말을 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방주가 닫혔다고요. 닫힌 걸 한번 보여주잖아요. 아무리 그 앞에 와서 용서하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자네를 오해했어, 아무리 노아에게 얘기를 해도 노아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닫아버리셨다고요. 세상에 심판이 있을 거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죠. 믿는다고 해도 엉망으로 믿고, 믿는다고 해도 믿는 게 아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그건 그냥 교회 가서 있는 거지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죠. 교회를 다녀도 진짜 믿어야죠. 주님을 경외해야죠. 경외라는 것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막 까불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범죄를 해도 나는 괜찮아, 이게 신앙이요? 이제 끝으로 창세기 17장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라는 표현에서 저는 그 설교의 제목을 잡았어요. 21절부터는 몇 가지의 문장의 표현이 세 번의 반복과 점층법, 점층법이란 점점 강조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점층법을 통하여서 물로 인한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이 문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움직임이 없게 됐다는 거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이 말씀을 하고는 죽은 생물이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하나 다시 그거를 낱개로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움직이는 생물들이 죽은 것을 각각의 종류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생물들은 모두 하나님이 지구에서 번성하도록 명령하셨던 것들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떤 그 하늘 나는 것들이 있어라, 바다에 있는 것들이 있어라, 그리고 모든 과실들 열매를 내고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들이 있어라. 모든 그 육지에 있는 것들 생물들을 내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었죠. 그렇게 다 있어라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없애신 거예요. 죽어서 더 이상 움직임이 없어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 그게 뭐예요? 움직임이 없는 거죠. 호흡이 없고 움직임이 없어요. 슬픔은 언제 느끼는가?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슬퍼요. 거기에 애완동물 같은 경우 사랑을 했는데, 좋아했는데 그 애완동물이 더 이상 움직임이 없어요. 슬픔이 오는 거죠. 두 번째는요, 22절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이 숨쉼, 호흡이 있는 거. 이제 저는 이제 제 아내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렇게 옆에 잠자리에 자고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호흡이 느껴지죠. 이것도 설교 해놓고 또 이제 이따가 또 혼날 건데, 이제 코를 골아 가끔. 아내가 코를 골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착한 남편은 아이고 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으면 코를 골아, 이렇게 표현해야 내가 이제 착한 남편이 되지. 이렇게 이제 안쓰럽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준다 이거지. 근데 계속 골아서 잠을 못 자게, 그러면 이제 한번 툭 치죠. 이제 골지 못하게 이제 툭 쳐서 코를 못 골게 하는 거예요. 잠 좀 잡시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격이 와요. 당신 얼마나 코 고는지 알아? 내가 코 골았어?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코를 건다, 호흡을 한다. 옆에서 누가 함께 있으면서 호흡을 한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지금 혼자 사시고 계시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외롭다는 게 뭐냐? 옆에서 이 숨 쉬는 게 가치 없는 사람. 이걸 이제 느끼면은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외로운 거죠. 쓸쓸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내가 혼자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정말 깊어서 이건 수도사들과 같은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옛날에
the abstraction of faith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는 중국의 목사님들이 그 마오쩌둥의 핍박, 문화 대혁명이라는 핍박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혼자서 독방에 있거나 늘 공산당 사람들이 감시를 하죠. 기도도 못하게 해요. 그럴 때 눈 뜨고 기도하는 거. 밥 먹을 때도 눈 뜨고 이미 먼저 기도하고. 저도 그거 해봤다니까. 그 뭐냐면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이제 처음 갔을 때 무서우니까 밥 먹을 때 눈 뜨고 기도한다니까요. 눈 이렇게 뜨고 그냥 기도하고 먹어요. 기도하는 모습, 내가 한국인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저 사람 기독교인이고 저 사람 목사고 저 사람 선교사고 이런 게 알려질까봐 처음에 겁이 나갖고 그것도 못했어요. 그래갖고 눈 뜨고 기도를 해 이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때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분들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감시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눈 감지도 못하고 할 때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아무리 혼자 있어도 사실은 기독교는 혼자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할 때 그거 극복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 사실은 이제 그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 되신 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떠나서 혹시 혼자 되신 분들이 나머지 여생을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앙의 원리를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그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나머지 부족한 것은 이제 뭐 자식들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완을 해 주시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있을 때가 이제 가장 사실은 좋은 건데, 어떤 분들은 아니 이 왼수와 함께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는 분들이,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들, 뭐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뭐 이런 분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옆에서 호흡이 있는 것, 이것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 호흡이 멈췄을 때 그 슬픔과 아픔을 느끼죠. 자, 세 번째는요, 23절에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에서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성경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가치가 있다고요. 이게 뭐지? 가치, 엄청난 가치를 뭐라 그러죠? 이거? 프라이스리스라고 그러죠. 영어에서. 제가 이 영어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프라이스리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프라이스리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치가 없는 이렇게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건 가치가 없다. 정반대예요. 프라이스를,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얼마짜리요? 내 남편이 얼마짜리요? 내 자식이 얼마짜리요? 그 값을 매길 수 있어요? 프라이스리스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들, 곤충 하나까지도 우리는 다 값을 매겨서 이 탐욕적 자본주의에 빠지면 모든 값을 매겨버리거든. 그런데 모든 생명이라는 하나님 처음 사랑으로 만들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은 프라이스리스였어요. 값을 매길 수 없이 하나님이 다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소중히 여겨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아니 그건 지들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을 다 쓸어버린다니까. 이거는 프라이스리스가 아니라 와이프아웃인데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게 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하실 때는 마치 와이프 청소를 해서, 쓰레기를 청소해서 다 쓸어버리듯이 끝내버린다라는 것으로, 이 노아의 방주로 해서 심판의 마지막의 무서움을 이렇게 표현하셨다니까요. 더 이상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쓰레기처럼 쓸어버려지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요,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과학의 성취만을 믿게 된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의 책임도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과학을 신뢰한다 할지라도 만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나름의 값어치들을 인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한 60년대 70년대 이럴 때에는 그 가치들을 인정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목사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기를 치고 타락하고 쾌락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변질되어 갔을 때,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이거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된 거죠. 니네 교회가 하는 말, 아무리 무슨 말을 하고 뭐 심판이 있고 무슨 말을 해도 콧방귀 껴버려요. 너나 잘하세요. 이영애 씨인가 하는 사람이 그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서 그 어느 전도사가 그 말하니까 이렇게 아주 시큰둥하게 하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그게 아주 유명해졌어요. 완전히 그냥 무시해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와 제 가족은 여기 표현을 노아의 가족으로 따지면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셋이 아니라, 그러니까 며느리 셋이 아니라 며느리 둘이 되겠죠. 이건 뭐예요? 이 가족은, 저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가족은 죽어도 주님을 믿는다. 이 세상에 다 주님을 안 믿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인 가정들, 당신들 아버지들이, 당신이 목사일 수도 있고 선교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장로일 수도 있고, 당신들 아버지들이 당신의 가정을 책임져라. 노아처럼 내 가족, 내 자식들이, 내 아들, 딸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 죽어도 주님을 믿는 자들인가, 이거 점검하시오. 죽어도 천국문에 들어가는 자들인가, 노아의 방주 안에 있을 자들인가. 이게 점검돼야죠. 이게 점검돼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설교 끝내라고 이제 전화기로 탁 해서 그런 건 아닌데 너 오늘 또 길어진다, 짧게 끝내라, 이제 그러는 거로 듣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누가 노아 같은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노아와 같이 주님이 옳고 주님이 진리이며 주님이 절대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나머진 다 쓸어버림을 당했다. 어느 날 이 세상에서 이 일이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물이 아니라 불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주님 앞에 각성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두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태도와 실천을 합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경홀히 보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자체도 교회는 다닌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는, 난 참,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있을 때 안수 집사인 분이 부활을 안 믿는데 근데 안수 집사가 돼 있어. 근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군내는 이제 여러 목사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세우는 거니까 제가 세운 분은 아닌데 점검이 안 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하니까 점검이 안 되다 보니까
부활을 안 믿는 분이 안수 집사가 돼 있어. 군대의 계급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직으로 변하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세상 조직으로 바뀌어 버려요. 또 길어지니까 마치고요.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대로 온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